저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 신앙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세상 안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이전에도 시그널이라 그러죠. 이렇게 신호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 여름에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이 변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참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시간을 성경 공부를 독학이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가 참 나름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각 지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했지만 또 외부에서 좋은 목사님들이 과외와 같이 하는 성경 공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그런 성경 공부를 아침에 일찍 참여해 봤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고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은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공부에 들어갔다가 질문 받은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이제 공부를 좀 하던 참이라 구약에 있는 이제 선지자들을 쭉 생각해 본 겁니다. 누가 제일 위대할까?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떠오르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답은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지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고 모세도 선지자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 이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 같이 한번 자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을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여태까지 쭉 거명되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뭐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들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런 평생의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들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믿음은 이분들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약속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십자가로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이들의 믿음은 상당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다음이에요. 눈여겨보십시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본향을 두지 아니하며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두면서 그리로 이동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서 보는 신앙 어떻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만 세상에서 살아도 참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도 마음이 많이 갈라지고 찢기고 또 생각, 감정이 많이 손상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겨가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제법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의 삶만 돌이켜봐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멀어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는 믿음의 교훈 가운데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졌다면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또 이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 좋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기대와 확신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있다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갈망, 우리 삶에 대한 희망,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선진들은 믿음 있었지만 약속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얻지 못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이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거 가끔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게 약속의 세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된 우리 이 약속을 우리가 잘 붙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 관련된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속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이 일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들, 그 자리들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얻는 것이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만 잘 되기 위한 기도라면 아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예정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얻게 하시고, 그 기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을 맡겨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언약을 받았다, 이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말은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 그 의미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자손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을 붙듭니다.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돼야 될지는 알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사실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누는 믿음은 언약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았지만 언약을 소유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평생 지속되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방향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며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진들보다 더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상처난 못자국도, 창에 찔린 옆구리도 만질 수 있는,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이 저녁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또 나의 미래를 이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오늘 하루의 지친 삶이 믿음으로 소생되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축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